오늘 말씀 로마서 8장 19절에서 25절 보시겠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단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아멘. 이제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만이 아는 단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만이 아는 고난이 있다고 우리가 17절 18절에서 생각해 봤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만이 아는 단식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23절에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단식하여 그랬습니다.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여기 본문은 우리가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게 뭘 얘기하는가 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제 첫 열매를 얘기하고 있죠. 첫 열매라는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것, 또 믿게 하신 것,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신 것,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신 것 등등 이 모든 것이 성령께서 주신 첫 열매입니다. 근데 첫 열매라는 말이 있는 거 보니까 뒤따라올 다음 열매도 준비되어 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우리가 양자되는 것, 즉 우리 몸의 구속, 속량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영혼은 속량함을 받았지만 몸은 아직 구속함을 받지 못했습니다. 먼저 성령의 처음 열매를 받은 우리가 단식하고 있다는 말씀부터 이제 생각을 해보면 우리만 아는 단식, 우리만 할 수 있는 단식,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 단식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 단식이라는 말은 힘들고 절망적인 단식이 아니라 해산하는 산모가 비명을 지른다는 단어와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데 산모가 애를 낳으면서 소리 지르는 비명 속에는 절망적인 단식이 아닙니다. 가령 3대 독자 옥동자를 분만하는 산모는 새 생명을 품에 안을 수 있다는 희망에 차서 비명을 지르는 겁니다. 그 비명 속에는 새 생명을 이제 곧 얻게 된다는 기쁨이 그 비명 속에 섞여 있는 거죠. 곁에서 듣기가 민망할 정도로 고통하는 모습이지만 그 마음에는 희망과 기쁨이 섞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가진 사람으로서 하는 단식은 바로 이런 성격의 것이라는 거죠. 우리 몸이 그리스도의 몸처럼 변화될 날을 기다리는 단식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절에서 과연 우리가 여기 있어 단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지금 우리는 이 세상에서 죽을 몸, 썩을 몸, 점점 노쇠해가는 몸을 입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점점 힘들게 살고 있죠. 병들기도 하고. 그러나 주님이 오시면 이 병드는 몸, 죽을 몸, 약한 몸이 다시는 아프지도 늙지도 죽지도 않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같은 그 새 몸을 입고 우리가 영원히 영생복락을 누리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단식은 바로 그런 기다림의 단식입니다. 너무 그 속량을 사모해서 주님 어서 오셔서 나의 몸을 속량해 주십시오. 주님이 속량하실 그날을 간절히 그 몸을 너무 사모하고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몸이 병들면 신음하고 고통하죠. 또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멸시받을 때 우리가 막 탄식합니다. 사랑하는 자가 땅에 묻히는 것을 보고 통곡하죠. 근데 이게 절망의 통곡과 탄식이 아니라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당할수록 더 기다려지는 것이 있기 때문에 터지는 탄식입니다. 우리가 왜 너무너무 안달이 나면 그렇게 안달이 나도록 기다려지는 것이 있으면 기다리는 자체가 막 탄식이 되죠. 간절히 얻고 싶은 것이 있으면 그게 내 손에 들어오기까지 막 못 견디게 막 그거 빨리 얻고 싶어서, 혹은 못 견디게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그냥 막 이 탄식이 나듯이 한시바삐 가서 만나고 싶고, 기다리는 것 자체가 일종의 탄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날을 너무 기다리고 사모하다 보니까 하루하루 사는 것이 이제 탄식이 된다는 겁니다. 너무 사모하면서 기다린다는 거죠. 그 날이 오기만 하면 우리가 너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것에 대한 그런 기쁨과 소망을 가진 탄식이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22절에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우리가 탄식하고 피조물도 우리와 함께 탄식한다는 겁니다. 또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이 피조물은 뭐냐면 원래는 이 천군 천사를 비롯해 가지고 삼라만상 전부 다죠. 그런데 이제 천군 천사들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몸을 새롭게 갈아입기 위해서 천군 천사들은 사모하면서 기다리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이런 영물들은 부패의 법칙 아래 묶여 있지 않습니다. 늙거나 죽는 일이 없죠. 그러면 이 세상 사람들이냐? 이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 몸의 속량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서 말하는 피조물은 자연 만물, 해와 달, 새, 식물들, 물고기 이런 것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해와 달도 사실은 조금씩 그 빛이 우리가 볼 때는 몰라서 그렇지 약해지고 있고 저것도 늙어가고 있어요. 다 탄식하고 있거든요. 그럼 왜 탄식합니까? 우리가 범죄하자마자, 인간이 범죄하자마자 함께 저주 아래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허무한 데 굴복한다는 것은 썩어진다는 거죠. 점점. 근데 그 속에는 존재의 의미를 상실했어요. 원래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인간을 위해서 존재하고 인간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썩어지고 있고 그냥 아무런 존재의 의미 없이 살아가는 것 때문에 썩어짐의 종로로 타고 있는 데서 그 피조물들도 다 부패의 씨앗이 그 속에 들어있어서 점점 낡아지고 그냥 썩어지고 있는데, 원래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의미를 상실하고 있기 때문에 탄식하고 있습니다. 빨리 예수님 재림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몸의 속량을 입는 날, 그들도, 그러니까 인간이 타락하면서 저주받았잖아요. 언제 거기서 해방되겠습니까? 인간이 다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시 속량함을 받을 때, 예수님 오셔서 우리의 몸이 예수님과 같이 변해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날, 피조물들도 그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됩니다. 근데 피조물들도 그 때를 굉장히 사모해요. 19절에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이 세상에 나타나는 날,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변화되는 날, 한 사람 한 사람이 작품이에요. 그리고 이 나타난다는 말이 이 전시장에 작품을 딱 이렇게 전시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걸 다 작품 하나하나를 보면서 놀라죠. 감탄을 하죠. 우리 예수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사람은 이렇게 연단시키고 저렇게 빚으시고 해가지고, 근데 피조물들이 여기 기다린다는 말은
고대한다는 말은 눈이 빠지게 기다린다는 원어에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빼가지고 눈이 빠지도록 고개를 쑥 빼가지고 빨리 안 오는가, 그날이 빨리 오기를, 하나님의 자녀들이 빨리 속량받기를 탄식하면서 기다리고 있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또 그렇게 간절히 탄식하면서 기다리고 있고, 이제 뒤에 한 가지 남은 게 성령님도 또 탄식하는 게 나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일단 시간상 생각해 봤습니다.